요한복음 1장 45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한국 사회는 좋은 소식이 들리면 이웃과 같이 나누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정보가 곧 힘이 있는 시대라 그런지 좋은 소식을 나누기보다 좋은 소식을 자기가 먼저 취하고 그보다 낮은 정보를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시에 거짓 정보로 인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자신에게 기쁠 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자에게도 정말 힘이 나며 같이 살 수 있는 마음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복음, 그것은 사람을 살려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아직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5에서 48절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나다나엘에 대한 소식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그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자는 바로 그의 친구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고 그와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누가 따를까요? 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쫓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시몬,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제자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를 통해서 그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빌립이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죠? 네,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항상 가까운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어찌 이 기쁜 소식, 그야말로 구원의 소식, 사람을 살려주는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을 그야말로 보석을 감추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로 사업으로 또한 자신의 미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내 생명을 해하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상황 가운데 살려주기를 원하는 구원의 소식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지인과 주변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2020년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전한 복음이 이제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달 남은 기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내가 망설이고 주저한 자가 있었다면 그에게 살려주는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소식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한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첫 시작의 말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한다면 이복의 친구, 내가 그렇게 모세 성경,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즉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던 자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구원의 소식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의미,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얻거나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여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하며 주님 안에서 영혼이 육신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계속 그가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예전부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있었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때, 약속하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나라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때,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네,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묵상, 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대단하고 중요하지만요, 진짜 기도, 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무릎 꿇리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무릎 꿇리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보신 주님의 첫마디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47절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 즉 거짓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예수님 속에, 즉 45절에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찾던 메시아다라고 전합니다. 이 소식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46절에 보면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심하게 그야말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낮게 평가되며 무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 즉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같은 베세다 사람 동네 어부이지만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의미를 연구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간절히 메시아를 찾는 그의 기도에, 조국을 살려달라는 그의 기도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기도해 보지, 기도나 해볼까? 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기도는 성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 기도의 응답의 때조차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기도가 급하니 이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날마다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너무 불성실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찾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성실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거짓이 없다라는 주님의 평가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소위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이만큼 도와주세요. 아니요. 솔직한 의미에서요, 하나님 내가 1할 테니까 하나님 10을 주세요, 100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게요. 11조의 의미가 그게 아닐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개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으며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에게 10분의 1,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11조의 신앙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신앙, 거짓 없는 신앙, 말씀을 정리하면요, 나다나엘은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리며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기도 응답의 자리, 내가 아무리 급하고 우리나라를 당장 구해주세요라는 보채고 나간 기도가 아니라, 떼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 시간조차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거짓 없는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로 마치 장사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의 두 제자, 그리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를 통해서 그의 형제 시몬에게 전달된 것처럼,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1년에 2020년의 마지막 한 달인 이 12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까운 이웃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